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20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처음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사회는 김경수 집사님 가정이신데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조은희 권사님도 안 좋으시고 김경수 집사님은 또 넘어지셨는데 다행히도 골절은 아니시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두 분이 지금 거의 우리와 함께 자리에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하신 대로 부활절이고 또 4년 전 부활절에 우리 줌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과 또 창립의 기쁨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란은 우리 황경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봉헌해 주셨고 또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왜 부활절 되면 크로스본 부활절 그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활절에 또 우리가 독특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크로스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본은 우리 김종원 집사 부부가 멀리 웰링턴에서 오다에서 우리 교회로 배달 보내 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떡과 또 계란과 크로스본으로 함께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에 가면 붕어빵도 겨울에 팔지만 저는 붕어빵도 맛있지만 그 국화빵이 더 부드럽고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우리 국화빵 아시지만 그 조그만 문대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팥을 넣어서 만듭니다. 뭐 요만 하니까 그 주인이 바빠서 붓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뒤집고 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분들도 자기의 전문직에 저렇게 손이 빠르게 잘 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붕어빵보다도 국화빵을 주로 사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그분들이 실수해서 그런지 그 국화빵 여러 개 중에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한 개가 그 팥이 안 들어간 국화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판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 맛으로 먹게 됩니다. 같은 북각빵인데도 그 팥이 들어간 것과 안 넣은 것과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게 되면 그 부활의 과정을 겪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내가 세상에서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희생과 손해를 뛰어넘는 기쁨이 훨씬 큰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못 믿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 20장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20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왜 새벽을 기다렸냐면 지금이 무슨 기간이냐면 아직은 안식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그 토요일이 지난 새벽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저녁이 더 맞겠지요. 밤이죠.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온종일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큰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해서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 무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내려가서 모여있던 그 12, 물론 가룟 유다는 없지만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셔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 지금 읽은 말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수의가 세마포가 벗겨져 놓여 있고 머리맡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그 수건이 풀어져서 그 머리맡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인 세마포. 이스라엘 백성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던 대로 터방 같은 그 수건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수건도 예수님 누웠던 머리맡에 풀려져서 잘 개어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마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머리를 묶었던 수건에서 예수님은 벗어났습니다. 그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에서 예수님은 벗어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세마포에서 벗어나고 수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우리의 세마포는 무엇이고 우리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생각의 수건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치지 못한 나의 나쁜 습관, 또 중독, 고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중독,
고치지 못했던 나의 반복적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완전히 100%에 나서 내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것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병을 내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내 병과 같이 살아간다. 그래, 언젠가는 나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이 몸의 질병과 나는 같이 살아가겠노라. 오히려 담담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감쌌던 그 세마포 수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에 묶인 것에서 벗어나는 길, 안 되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길,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이제 우리 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벗어나 버려야 될 것들,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일 여기 말씀에 보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하는 새벽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덤에 달려간 마리아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데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누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 같으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빈 무덤이다. 우리는 빈 무덤을 보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는 찬양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빈 무덤을 본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야, 이거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본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던 예수 부활이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을 봤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믿지 못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은 아직 성경 말씀을 보긴 보아도 듣긴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있을지라도, 아니, 성경 말씀에 보세요. 그들은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오늘 읽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아직 성경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성지순례에 찾아가서 본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꼭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늘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 아직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16절에 읽지 않았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첫 마디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곧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며 제일 처음으로 하신 행동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첫 음성을, 첫 마디를, 첫 말씀을, 첫 행동을 마리아야라고 이름 불러주는 것으로 시작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은 꼭 한 사람씩만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하신 행동이 마리아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꼭 한 사람씩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꼭 한 사람씩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영화 그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골라서 그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쉰들러는요,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종업원들을 누구를 사용하냐면 유대인들만 데리고 와서 사용해요. 독일 군인들도 유대인들이 아직 저 공장에서 일을 할 만큼 쓸모가 있다고 하면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쉰들러는 안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세워서 자기 돈이, 그 공장에서 돈 벌어가면 돈 버는 그 족족 유대인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 주려고 그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 생산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종업원으로 계속 채용해서 그 공장에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쉰들러는요 1000명의 이름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1000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돈이 없으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물건들을 팔아서 한 사람 또 사오고, 그래서 또 공장을 일으켜서 조금 돈이 모아지면 그 귀한 돈으로 또 한 사람을 사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1000명이나 되지만
그 1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소설에서 기원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그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역사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도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공장을 떠나기 전에 그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쉰들러, 자기를 구해준 쉰들러 주인에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반지 속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을 써놓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반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단체로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한 사람 불렀듯이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요. 도마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이 도마의 불신앙의 믿음에서 그를 건져 주셨고요. 사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그를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고 오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나 한 사람,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냐면 누가복음에는 그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개의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살 때 왜 동네에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었잖아요. 조금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놀려주는 좀 정신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7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옛 모습이 사라진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의 옛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옛 모습이요? 이것은 올드가 아닙니다. 잘못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옛 욕심, 나의 잘못된 옛 나쁜 습관, 옛 잘못된 자기의 의, 잘못된 자기의 교만함, 이런 자기의 옛 모습이 사라져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옛 모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도 믿음을 주장하면 그 믿음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믿음만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고 목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에 의해서 믿음도 좋은 사람은 뭐예요? 인격도 인품도 그의 도덕성도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만 좋은 사람은 믿음만 좋지 그의 인간성도 그의 도덕성도 그의 인성도 엉망진창 일곱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믿음만 좋다고 하다 보면 그가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도 차지하고 장로도 되고 별의별 것 다 합니다. 그런 믿음만 좋은 사람 때문에 아직 그의 인격은 그의 인품은 일곱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옛 과거가 다 사라져서 믿음도 좋은 사람, 성품도 인성도 도덕성도 아름다워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그 뉴질랜드에서 그냥 일반 물론 한국에서도 열심히 생활했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성도일 때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교회 져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는데 제발 좀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하는데 죽어도 안 나간다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내가 속으로 그래. 여러분, 그래요. 믿음만 좋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도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만 좋은 사람이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곱 귀신까지도 쫓아내 주셨어요. 옛 모습을 다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부활의 첫 열매를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부터 그래, 나의 옛 모습에 혹시 일곱 귀신이 들렸던 것이 없었는가? 내 삶을 흐트리고 내 교회를 흐트리고 내 가족을 흐트리고 내 이웃을 흐트려 버렸던 그 일곱 귀신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해서 우리는 믿음도 훌륭한 자가 돼서 오늘 이 부활의 열매를 늘 먹고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품,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입술까지 모두 옛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귀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전 오늘 우리 교회를 또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정을 울리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의 우렁찬 나팔수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 자리 한 자리 지켜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 세워 주셨사오니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길이길이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찾아 손순히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